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모든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옷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폐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더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때는 바야흐로 유대인의 명절이 돌아온 절기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6월절이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6월절의 뜨거운 열기들을 다 지나고 50일이 흐른 뒤 맞이하는 오순절 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안팎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몰려든 순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더랬지요. 성전을 에워싼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의 북동쪽에는 조금은 특별한 양의 문, 영어로는 sheep gate라고 합니다. 이 양의 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번제 희생 제물인 양들이 이 줄을 지어서 통과하던 문이었기 때문에 이 양의 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신성한 통로라고 사람들에게 이해되던 곳이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바로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연못이 나타납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트와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가 만나 탄생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연못은 2개의 거대한 저수지가 나란히 붙어있는 쌍둥이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와 중앙 두 위로 총 5개의 주랑이 세워져 있었지요. 5개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경을 통틀어서 숫자 5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채의 주랑이 둘러싼 이 장소는 그 이름처럼 온통 은혜의 상징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씻겨지고 통과하는 문 곁에서 아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육체도 그 안에서 같이 씻겨지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집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뒤편에는 너무나 차가운 현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랑 밑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 등 수많은 환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물이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어서 서로를 경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었지요. 양의 문을 지나 마주하게 되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 이름은 찬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곳의 풍경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비극의 전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5채의 주랑 안에는 세상의 끝자락에 내몰린 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모인 이들을 3부류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온몸의 말라버린 중풍병자들.
이들은 다들 다른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심지어는 스스로는 제 몸 하나 가둘 힘조차 없는 이들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무력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단 하나의 희망, 그것은 너무나 가혹하게도 전설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마비되어서 걷기가 힘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도달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세상적인 구원, 방식의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철학이나 종교 혹은 자신의 선행에 기대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것이 나를 구원하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에게서 투영됩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베데스다는 바로 이런 사람들, 자기의 삶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의 집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당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시각장애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내 영혼이 사실은 말라 비틀어진 중풍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고여있는 못쓰인 물이 아니라 내 곁에 지금도 서 계시는 생명의 주인을 그때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대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자격 있는 사람이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전, 그 이름만큼은 너무나 자비로운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 광장에는 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데스다의 치명적인 반응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고 원인 제공하는 것이 없이 내가 받는 과분한 결과가 은혜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의 규칙은 정반대였습니다. 여기 있는 한 가지의 규칙, 누구든지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남는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철저한 세상의 원리이고 철저한 율법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네가 뭔가를 해봐. 그러면 얻을 거야. 조건부의 약속이지. 베데스다의 환자들은 은혜의 집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장 민첩해야 된다라는 이 가혹한 율법의 경주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병을 고쳤다면 그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먼저 차오를 겁니다. 내가 다른 놈들보다 잽싸게 몸을 날렸기에 살았지. 내 노력이 나를 구원했지. 자기 치유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민첩함과 자신의 노력에서 찾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함정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공로를
나에게 돌리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구원받은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라는 교만을 구원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낳게 되는 삶이 바로 이 율법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좇으며 살아가는 삶에는 진정한 감격도 없습니다. 겸손한 감사도 여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비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이 흔들리면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 이 규칙은 병자들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먼저 달려갈 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인에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정작 구원이 절실한 시각장애인, 다리마비 환자 혹은 중풍병자에게 너희가 1등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을 넘어선 폭력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을 뿐 실제로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강자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율법은 결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일 뿐인 거지요. 이것은 결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원리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5주랑 사이 유독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의 병명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 자기의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었던 중풍병자였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뼈아픈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38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거대한 거인 족속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통곡합니다. 오직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사람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지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점에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거친 시내 광야를 맴돌아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은 불순종했던 시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서 사라지기까지 걸린 철저한 심판의 시간이었고 철저한 무력감의 시간이었죠. 자, 이제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와 봅시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이스라엘의 조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게 아닙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신 것을 보면 그의 병은 아마 그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죄와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지어서 38년의 긴 광야 생활에 들어섰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 자신의 선택과 과오로 인해서 긴 세월 동안 육체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38년. 이 시간은 한 세대가 저물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마 이분은 5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50대 중반쯤 되어서 머리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득한 38년의 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아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는 그 눈동자에는 이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모래바람 속을 38년을 헤맸듯 그 또한 치유의 물가 바로 곁에 누워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은혜에 닿지 못한 채 38년이라는 세월을 흘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을 지나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을 것이라는 확신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습관처럼 연못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것 같은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파산이 그에게 찾아왔던 바로 그 지점, 그 순간 인간의 노력이 바닥나고 38년이라는 긴 심판의 시간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예수가 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개인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 38년이나 묵은 절망의 사슬을 끊으려고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고 오직 한 사람, 38년 동안 누워 지낸 이 병자에게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왜 하필 이 사람이었나요? 왜 하필 이 사람이었나요? 라는 이 질문은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 왜 하필 저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세상의 어떤 똑똑한 학자도, 세상의 어떤 대단한 신학자도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이 대답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설명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고개 숙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주님 그 수많은 사람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딱 보셨습니다. 다른 이들도 똑같이 고통 속에 누워있지만 주님의 시선은 유독 그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단순히 눈에 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무력감, 남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왔는가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무게를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에 단번에 알아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이 이미 여러분에게 머물렀다는 증거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주님은 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주목하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이 38년 동안 누워지는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것은 얼핏 보면 너무 잔인하거나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모습 그대로를 내 손에 통째로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가 스스로를 위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도록 허락하겠느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병자에게 너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너는 나에게 좀 빚진 자가 될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베데스다 목가에는 여전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빨리 뛰어들어갈 수 있는 힘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하며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38년 된 이 병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일어날 힘도,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도 이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완벽하게 절망한 상태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에 가장 완벽하게 절망한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유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을 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기준아, 너의 무력한 모습 그대로 너의 삶을 내게 한번 맡겨보지 않겠냐? 이 질문에 예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때 물으신 것처럼 똑같이 물으십니다. 기준아, 네 인생의 힘들을 네가 꽉 쥐고 버티는 대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내게 맡겨보지 않겠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보이지 않니? 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대답도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 나는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낫고 싶니? 예,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감춰진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는 지금 베데스다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38회를 보냈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곳에 왔을 때는 그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출렁이게 할 때 그 찰나의 순간만 잡는다면 내 이 지긋지긋한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겠죠. 하지만 처음에 그가 가졌던 그 확신은 의구심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의구심은 다시 깊은 무력감으로 변해 갔을 겁니다. 물이 출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을 요동쳤을 겁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의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진흙탕을 기어갔을 겁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어 그가 몇 센티미터를 가는 동안에 그보다 몸이 좀 더 가벼운 이들 혹은 곁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화로성이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치유의 기쁨을 노래하며 떠나갑니다. 그때에 그는 다시 젖은 바닥에 얼굴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의 벽 앞에서 그는 매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의 뼈아픈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 한때는 내 곁을 지켜주던 가족도, 의리 있게 몇 년 동안은 남아있어 주던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냉혹한 현실뿐입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좀 더 힘을 내보십시오. 당신은 운이 없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저 생명의 물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 그는 이제 치유를 꿈꾸기보다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해야만 버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의 행운은 자신의 불행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물이 움직이는 기적의 순간은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 흘러간 38년은 그에게 내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상상력마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물이 움직여도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찾아올 패배감, 이것은 일이 임강하며 입술을 깨물죠. 그래서 그는 낫고 싶으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단순한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소리하지 마라. 제 말이에요. 잔소리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그에게 너는 이제 직접 걸어 너의 삶에 너의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자 그를 물에 들어 넣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그토록 닿기를 원하는 생명의 물에 닿지 못했음에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낙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오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새로운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낫고 싶으냐?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베레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에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뭔지,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의 이 적용은 성도는 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교회를 크게 다르게 만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셔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구하지 않는데도 받았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겁니다. 은혜는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는 늘 이런 넉넉함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매사에 따지고 드는 째째함이 아니고 네 것과 내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좀 넉넉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구하는 것보다 좀 더 넘치게 주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의 건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속옷의 건으로 고소하는 사람은 네가 겉옷까지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억지로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여러분, 원수에게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원수가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요만큼을 바라면 너희는 좀 넉넉하게 채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 백성들의 삶의 원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입은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닫는 길밖에는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분히 주어져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넉넉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더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넉넉한 품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교회와 이곳에 함께하는 내 교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의 내 교회를 모두 함께 다스리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하실 것은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해주세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네,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의 절망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나 하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성자들의 박물관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프고 깨진 사람들이 치유를 갈망하며 모여드는 역동적인 병원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병원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병원인 교회는 내가 아픕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자신의 결핍과 자기의 낙심 말씀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무력함을 가감없이 드러냈듯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노력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아픕니다 라는 이 고백은 교회에서는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은 완전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회복 중인 사람들이 서로의 환부를 돌보는 수술실이 되는 곳이죠. 교회는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고,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인 교회는 남보다 먼저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비극은 기적의 물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이 경쟁 논리 때문에 비극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치유를 받을 때에 누군가는 소외되어야만 하는 이 냉혹한 구조 말입니다. 하지만 병원으로서의 교회는 다릅니다. 먼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호사와 조무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환자의 곁을 지켜내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라는 단식에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업고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손길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생명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인 교회는 또한 유능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병원의 존재 목적은 결국 환자가 의사를 만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여러 프로그램이나 그 형식들 이런 게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환자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물이 출렁이는 타이밍을 딱 맞추는 요행이 아니라 그의 곁으로 직접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지쳐버린 영혼들이 이제는 자신의 노력을 좀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과 대면하도록 돕는 가장 안전한 통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혹한 율법의 경주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많아질 때 병원이 좋은 병원이든 교회 역시 세상에서 상처 입고 낙심했던 이들이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노력해도 내가 제자리인 것만 같아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넉넉한 은혜의 집인 교회는 결코 여러분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명시를 쓰는 바보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곁에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최고의 의사가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38년이라는 긴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껏 버텨왔던 그 시절은 더 큰 치유의 증거가 될 준비 과정이 될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아 낙심하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치유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누구의 상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병실을 쓰는 환우들이고 우리 곁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최고의 의사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가는 목장과 교회가 이런 베데스다, 이런 은혜의 집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